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기도,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인내 다음으로 나오는 주제가 기도라는 것이 매우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삶 가운데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 14절에는 병든 자, 15절에는 죄를 범한 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예로 엘리야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3절은 기다리는 삶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오고 갑니다. 기뻐할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찬송의 초점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기도의 초점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장로들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특정 장로가 아니라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사가 있거나 탁월하거나 좋아하는 장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는 뒤에서도 이어집니다. 16절에는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고 17절, 18절에는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장로의 이름, 장로의 권위, 장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켰고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믿음에 대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따로 설명이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적인 행위로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질병에 기름을 바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때 제자들이 기름을 바르며 고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분 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반화하여서 항상 있어야 하는 의식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의식은 아마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함께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런 절차,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께 함께 기도할 때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예로서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역시 보통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은 육체의 회복에 이어서 영적인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더라도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실제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잡아 이끄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손길에 순응하여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긴 기다림 속에 살고 있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를 향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실과 기도가 주를 향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